Show me your glory. 큐티 기본 방법이 press라고 그랬죠. press. pray for a moment. 잠시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말씀 묵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곁길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배울 것이고 왜 묵상 전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read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우리의 묵상의 근거는 말씀이지 내 어떤 명상이나 돛 닦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기록돼 있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는 examine the word, examine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검사하듯 환자를 의사가 검진하듯이 말씀을 하나하나 examine 하는 거예요. 검사하고 조사하고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묵상이 끝난 다음에는 say back to God. 하나님께 다시 말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오니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말하는 것. 이게 적용이라는 거예요. 적용이 끝나면 그 다음엔 shar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대중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내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고 또 내 연약함 가운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제 말수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떠들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연약한 내가 격려받고 도움받고 적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함께 하는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이니셜을 따서 press.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돼요. press, press, prayer, read, examine, say back, share. 그래서 이 press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묵상할 것이고 앞으로 5주간 이 5가지의 내용을 살피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묵상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나눔을 가질까 살필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시 먹는 것으로 좀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하니까 준비 기도라고 하는 건 식욕을 돋우는 것. 에피타이저와 같아. 에피타이저. 목사님 식욕이 없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항상 없어서 못 먹지 식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뭐든 잘 먹지만 아픈 사람은 입맛이 없잖아요. 목사님 저는 아파도 입맛은 늘 살아서 잘 먹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들으세요. 할 수 없어. 이게 식욕을 돋구기 위해 에피타이저를 새콤달콤하게 이렇게 착 주면 없던 입맛이 막 살아나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없던 입맛도 살려내는 것 같은 식욕을 돋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욕이 확 돌면 말씀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입안에 넣는 거예요. 밥을 한 숟갈을 탁 떠서 입안에 넣고 된장찌개 한 숟갈을 탁 떠서 입안에 넣고 생선 한 조각을 탁 떠서 입안에 넣고 입안에 싹 들어갈 때의 그 느낌, 그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입안에만 넣고
맛을 알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돼? 꼭꼭 씹어야 돼요. 꼭꼭. 물론 짜장면 한 그릇도 세 젓갈에 먹는 사람은 씹지도 않고 생기는데 여러분 그러면 맛을 진짜 음미할 수 없잖아요. 꼭꼭 씹어야 돼.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내 입에 들어온 말씀을 느끼는 거예요. 꼭꼭 씹어서 맛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되는 사람은요. 말씀을 읽으면 읽은 말씀이 묵상이 되니까 그렇게 맛있고 달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안 씹어져. 맨날 남이 씹어서 입에 넣어준 것만 먹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이걸 씹지를 못해. 그러니까 말씀이 돌같이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목사님 저는 아직 이빨이 연약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갈비를 줘도 못 먹고 엄마가 주는 젖이나 먹어야 되듯이 묵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씹어서 맛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은 읽는데 대부분 다 여기 묵상에서 걸리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준비 기도에서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훅 읽어버리고 그냥 묵상한다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큐티를 한다는 거를 그냥 기도도 없고 말씀도 깊이 안 읽고 그냥 묵상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이 표현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지도 생각을 못하니까 말씀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해서 잘 씹으면 그 다음에 꿀떡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음식이 내 몸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소용없죠.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게 뭐냐?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적용을 잘 찾는 사람이 말씀에 대한 소화력이 좋고 흡수력이 좋은 거예요. 백날 먹어도 먹자마자 다 쏟아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먹는 음식은 무슨 유익이 있겠어? 먹으면 살로 가고 피가 되고 뼈가 돼야지. 아무리 먹어도 삐쩍 말라. 제발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죠. 아무리 먹어도 삐쩍 마르면 좋겠지. 응? 나는 한 숟갈만 먹어도 다 살이 되는데 저 사람은 한 그릇을 먹어도 표도 안 나고 부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먹어도 삐쩍 마른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은 성질이 더럽든지 아니면은 속병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 근데 뭐 그것만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먹고 묵상하면 반드시 소화력이 좋아야 돼. 그게 적용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적용을 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고 체하는 것과 같고 말씀을 뭐 묵상해서 하나님이 순종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 근데 그게 턱 걸려서 소화가 안 돼. 사랑해라 턱 걸려서 소화가 안 돼. 주님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게 걸리면 소화가 안 되죠. 체해. 그 묵상하고 체해갖고 하루 종일 고생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어. 이게 소화가 돼야 네, say back to God. 알겠습니다. 나는 저 인간 절대 사랑 못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소화력이 좋고 흡수력이 좋은. 깨어 기도하라.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화력이 좋고 흡수력이 좋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눔이 뭐냐면 운동하는 거.
여러분 음식 먹고 운동 안 하면 비만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묵상을 나누고 함께 하지 않으면요, 영적 비만이 걸립니다. 영적 비만이 걸린 사람들 많거든. 그래서 말씀은 뚫어지게 잘 알아.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잘 아는데 비만이 돼서 뒤뚱 정말 뚱뚱한 영적 비만자로 판단이나 하고 평가나 하고 정죄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프레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건강한 영의 양식을 먹고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는 것, 이게 큐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먹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소화시키고 운동하며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게 큐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기도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기도, 이 준비 기도라고 표현을 해서 좀 그렇지만 묵상을 준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준비하는 기도. 왜 이 준비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큐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큐티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큐티, 내가 연구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성령으로 묵상하고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찾아가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큐티, quiet time,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건요,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자기중심적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훈련.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걸 우린 생각하잖아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 때문에 큐티를 경건 훈련이 아니라 신비주의 훈련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어떤 신비적 체험으로가 아니라 말씀에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큐티의 아주 기가 막힌 유익이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고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들어서 내가 그 음성이 이끄는 대로 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이게 큐티예요. 그러니까 뭐 신비주의자들은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소나무를 뽑는 영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10시간을 기도했더니 주께서 말씀하시더라, 그런 음성을 들을 수도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큐티는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을 아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런데도 큐티를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걸로만 치우치면 신비주의로 빠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보듯이 오늘 큐티 본문은 무슨 말씀을 갖고 할까? 전보듯이 펴.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말씀이 쫙 나오고, 그렇다 해도 내가 본문을 무작위로 정해서 큐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보듯
신비주의로 빠질 위험도 있고요. 자의적 해석에 빠질 위험도 있어요. 내 스스로 해석하고 내 스스로 각주하고 내 스스로 이끄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는 항상 뭐 바이블 타임이든 생명의 삶이든 매일 성경이든 뭐 샘솟는 뭐 샘물이든 그냥 객관적으로 준비된 교재를 가지고 그냥 그날 주어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자의적 해석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게 누구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내 원인데 이게 아버지 뜻입니까? 이걸 묻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 뜻이거든. 만일 이 잔을 옮기는 게 아버지 뜻이거든 옮기세요. 나도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경향이라는 거, 성향이라는 거, 마음의 흐름이라는 걸 배웠죠? 우리 인간은 항상 마음의 흐름이 죄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늘 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육을 향해 가는 게 우리의 경향이에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경향, 마음의 흐름이라고. 그런데 큐티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고 내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늘 이게 갈등한다니까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 큐티를 한다. 주님이 지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나는 왜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될까? 평생 예수를 믿어도 왜 나는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왜 이게 안 될까? 제자들 자는 모습을 보면 은혜가 돼. 나 같아서. 예? 위로가 돼. 야, 이 12명도 주님께 뽑힌 대표 주자들도 기도하는 거 못하고 퍼 자는구나. 역시 인간미가 있어. 막 위로가 돼. 예수님처럼 정말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표현 끝내주지 않아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어떻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의사니까. 의사 눈에는 땀에 피가 섞인 것, 모세혈관이 터질 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면 피가 터질까? 피가 터지는 거는커녕 목소리도 안 터져. 주요 삼창도 안 터질 판에 왜 꼭 저렇게 소리 지르야 되냐 이럴 판에 지금 피가 터져. 피가. 우리 이보연 사모님 이렇게 하나님이 의사에게 보여주시듯 보여주는 누가에게만 보이는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묵상을 할 때 내 안에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아 기도하는 습관
어떻게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까? 주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게 이건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늘 유혹에 빠지나? 여러 가지 것들을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결론적으로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결단 못 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겠다. 결단 못 한다고. 왜? 나의 원함이 있는데 그 원함은 기도와 멀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무 멀어. 그래서 내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요. 그때 내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을 붙드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는 준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요, 새벽 기도를 1시간 하고 바로 큐티하면 제일 좋아. 제일 좋아요. 1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말씀을 보면 이미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다고. 그래서 저는요, 새벽 기도 끝나면 꼭 묵상을 해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큐티해. 그러면 그날의 은혜가 깊어져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은혜가 있고 남이 놓치는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거든. 그리고 내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안 하고 오늘 본문 보면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내가 자면 주님이 깨우시겠지. 자자. 자의적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네? 멋대로 해석한다고. 그래, 주님은 자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 꼭 깨워서 기도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 오늘도 푹 자보자. 그러고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서 하는 말. 주님이 안 깨우셨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농담 같죠?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준비하는 것, 말씀에 깊이 들어갈 준비하는, 그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주의 원함을 붙드는 것,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은혜가 나를 붙들면요,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큐티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어디에서? 본문 말씀에서. 정확한 근거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그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끝났다. 더 이상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의 예언의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주님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실천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이단이에요.
성경 66권 이외에 더 이상의 계시된 말씀은 없고 앞으로 계시될 말씀도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계시는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그것도 나에게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대로 너 어떻게 살래? 나는 이 말씀 가운데 너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말씀에 대한 해석과 말씀에 대한 실천과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듣는 거지 새로 임하는 계시, 새로 임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바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잘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자꾸 무언 예언적인 계시적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 진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나타내실 일들을 그것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걸로 착각해. 그것과 뭐 intercessor prayer, 뭐 professor intercessor 뭐 meeting 같은 그런 이 예언적 중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큐티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전혀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통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오늘 이거 실천해야 돼. 너 오늘 이거 경험해야 돼. 그렇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 재밌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참어라. 그렇지, 참아야지. 도전해라. 그렇지, 도전해. 기적을 경험해라. 다양한 본문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 갖고 순종하면 거기서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참 연약한 우리 지체들 중에 말씀은 읽어놓고 어떤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 거룩한 점을 보듯이 큐티를 점 보는 것과 같은 일로 자꾸 치우치는 사람들이 나오면 큐티에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첫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경향, 죄를 다스리는 것, 죄 다스림에서부터 거룩이 실천이 되고 죄를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 바로 큐티는 우리 죄를 다스리는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것에 대한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주의 원하시는 대로 살며 주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여러분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을 붙들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이게 내가 마음에서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것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음성인지 알아요? 제가 집에 가면서 문 밖에서도 소리를 내고 있으면 안에서 우리 막내가 아빠다 그러고 나와. 옆에 누가 떠들어도 안 나가. 근데 내 소리를 들으면 아빠 그러고 문 열고 나와. 자녀는요 하나님의 음성 알게 돼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쿡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직접 말씀하시는데 성경 뭐 예를 들어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할 때 너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 금식 기도해, 이렇게 훅 진짜 음성으로 말씀하시듯 들리는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금없이 주의 음성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너 40일 금식 기도해. 순간 아버지 음성에 깜짝 놀래갖고 엎드려 기도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40일을 금식시키시는 주의 거룩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랬을까? 안 돼요. 왜? 내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르거든. 40일을 어떻게 금식을 해 내가. 주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금식시키려면 잘 고르셔야지. 나 같은 사람은 무슨 내가 40일 금식을 합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나는 우리 집안에 40일 금식한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나래도 안 해야지 좀 인간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절대 장기 금식은 안 한다. 난 절대 안 한다 그랬어요. 그 40일 금식하면 뭐 목회 다 잘하냐? 그럼 뭐 금식한 사람들 다 잘해야지. 늘 나는 그래서 아버지 저는 먹고 힘내서 기도하겠습니다. 40일을 먹고 힘내서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해도 못한다. 근데요, 그날은 40일 금식하라는 음성이 너 40일 금식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는 큐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요,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거든. 사역하다가 너무 과로해갖고 쓰러져가지고 진짜 3일을 누워 있었어요. 기어서 화장실을 갈 만큼. 아,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40일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하다가 죽어도 하겠는데 지금 몸 상태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21일만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21일을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21일을 금식하기로 했어요. 근데도 내가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게 21일, 이게 감당이 안 돼. 주님, 21일은 하겠는데 내가 그냥은 이거 죽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아무리 상태가. 주스 금식을 해도 될까요? 주님이 그러라 그러시더라고. 21일 주스 금식을 했어. 사람들은 주스 금식 그러면 아이 그거 쉽죠? 해봐. 그게 쉬운가? 근데 그때 21일 주스 금식을 하면서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곽 전사님은 알지. 내가 그때 금식한 걸 다 봤으니까. 살이 안 빠지면 거짓말이라 그럴까. 얼굴에서 광이 나더라고. 30파운드가 거의 한 20파운드 정도 빠졌는데 마지막엔요. 뛰어다니면서 운동하면서 했어요. 그러고는 몸이 회복이 되더라고. 완전히 건강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때 주스를 뭘 먹었냐면 당근, 양배추, 감자 그거를 주스에다 넣어서 짜가지고 그 즙만 먹었거든요. 즙만. 근데 사람이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소만 먹고도 얼굴에서 광이 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금식은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접 듣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큐티 하면서 주의 이 준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이 나를 주장하면서 큐티에 들어가면 음성이 들려요. 분명한 가이드가 분명한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가 있어야 말씀 읽기도 되고 묵상도 되는 거지. 기도 없이 성경 피면 절대 겉돌아요. 또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그냥 성경 말씀으로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는 그 구절이 나를 쓰러뜨리더라고. 너 내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요. 너 내 거야. 누가 너 건드려? 누가 널 뺏어가? 네가 물 가운데 다녀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 다녀도 너 태우지 못해. 왜? 너 내 거야. 누가 널 건드려? 누가 널 힘들게 해? 누가 널 공격해? 누가 내 거를 건드려? 이게 그냥 너는 내 것이라에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을 나중에 다시 봐요. 그 감동이 안 와. 그때 그 은혜가요 안 느껴져. 이게 현장성이고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날마다의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냥 그 너는 내 것이라는 구절을 보면서 그때 이런 은혜가 있었지. 이런 은혜가 이런 기쁨이 있었지. 그거를 추억하는 거지. 그때 내게 막 그냥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말씀의 그 은혜와 그 말씀의 임재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면 알아요. 아버지 음성 들으면 알아. 그래서 이 큐티의 유익이 분명히 아버지 음성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세 번째 아버지 음성은요. 환경을 통해서. 이게 아주 끝내주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큐티 묵상은 그 시간에 앉아서 성경 읽는 것으로가 아니에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묵상이라고 하는 건 하루 종일 삶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거기서 들었던 말씀이요. 환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험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많은 사람들이 책으로 묵상하는 걸로 끝나니까 경험되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책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책으로 읽은 말씀이 삶으로 경험되는 것. 이게 준비 기도에서부터 온다니까요. 기도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내가 삶에서 환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환경을 주장해 오시는 걸 경험하죠. 기가 막힌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헷갈려. 이게 내가 원하는 건가?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건가? 막 헷갈려.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반드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큐티 하는데 그 음성은 예언이나 계시가 아니고 성경 본문, 오늘 그날의 본문에서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말씀에 근거한 음성을 듣는 것이고 말씀이 이끄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로
성령이 이 모든 주도권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 주도권을 내드리십시오. 성령이 이끄시는 자리에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준비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받을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도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죠. 그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이 충돌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원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를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성소는커녕 성소도 못 들어가는데요. 성소도 못 들어가지만 지성소를 목표로 해야죠. 지성소를 향해 가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이 지성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지정의의 경험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정의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 지적인 깨달음,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눈을 떠서 봐야 할 걸 보는 것. 그냥 단순히 성경 지식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이 내 영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영이 밝아지는. 두 번째, 감정적 터치. 그냥 울컥 눈물 흘리고 울컥 막 흔들리는 마음이 움직이는 그게 아니고요. 영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이 감정을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감정이 영을 지배해. 그래서 내가 감정이 확 격앙이 되면 성령이 뭐라 하든 내 감정대로 움직여. 그렇죠? 그런데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영이 감정을 다스려. 내 감정이 그냥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영이 그 감정을 다스려서 진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지적 결단이 이렇게 해야겠다. 하여튼 큐티하면 맨날 그 얘기해.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기로 결단한다.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아니고요. 행하게 만들어요.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요. 결단한 대로 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이게 끝내주는 거죠. 이게 초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삶에 성령이 지나간 흔적이 남아요. 야, 이게 멋진 표현이에요. 성령이 지나간 흔적. 누가 말해요? 제가 한 말이에요. 그냥 성령이 지나간 흔적. 정말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걸어간 자리에 성령이 지나간 흔적. 오늘 내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 성령이 지나간 흔적이 남는다. 이게 의지적 결단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신앙, 그냥 지적으로 말씀 한 구절 깨닫고 감정적으로 울컥하고 아니면 기쁨을 갖는, 또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결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이 밝아지고 영이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고 영이 행하게 하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게 큐티의 목적입니다. 사실 그러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 기도하는 데서부터.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야 이게 되죠. 그래 지성소 신앙은 초월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모든
세상 신의 신전에는 신의 형상이 있죠. 그런데 성막, 성전에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왜 없죠?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형상,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동차 안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걸어놔요. 그렇죠? 자, 여러분 차 안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부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대부분은 부적이에요. 사고 나지 말게 해주세요. 거룩한 부적. 그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를 써는 것 같은 촌스러운 부적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이미지로, 그것도 아주 예쁘게 만든 십자가라는 이미지로 걸어놓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고 운전해야 되고 그런 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뭐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표시여야 해요. 내가 십자가를 차에 걸어놓는 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표시이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이 표시여야 진짜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사고 날 뻔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화나잖아요. 어? 그럼 막 쫓아가? 저걸 내 가만 안 둔다. 막 쫓아가? 예? 쫓아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면 어떡할 거야? 아이, 그땐 또 뭐라 그럴 거야? 그쵸? 여러분, 그 쫓아가고 싶은 마음을 죽이고 그 사람에게 욕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저 사람이 저러다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화나게 만들지 않도록 살펴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다스려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지성소의 교제를 너무 거룩하고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내가 차 안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뭐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공부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거기가 지성소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큐티하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걸 너무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시작이에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린 이 지성소의 교제를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첫째,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즉 갈망하는 마음.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이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 갖고 서는 것, 그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교제를 준비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마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 불편한 건 그냥 안 듣고 내 마음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 세 번째는 정직한 마음.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이 하나님의 영에 거할 수 있어요. 정직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셔야 돼. 그 거룩한 은혜 앞에 겸손하셔야 돼. 그때 진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순종하는 마음.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도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큐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기억하세요. 인정. 내 안에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공존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게 갈등합니다. 충돌합니다. 이걸 인정하라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걸 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세요. 옮겨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솔직한 자기 고백이죠. 우리도 똑같아. 나는 이걸 원해요. 난 이걸 바래요.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온전한 척 하지 말고 고백하는. 그 다음 마지막 기도.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주의 원함과 주의 바람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온전한 큐티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준비 기도를 한번 써보세요. 나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겠다.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쓰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큐티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것이요. 단순히 큐티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내 삶의 주도권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큐티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게 큐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큐티라고. 그러려면 성령께 주도권을 내놓아야 돼. 성령께 주도권을 맡겨야 돼. 성령께서 그 일하심을 볼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큐티 하실 때 기도 열심히 하고 큐티 하세요. 정말로 깊은 기도 후에 말씀 보세요. 그래야 이게 읽어지고 말씀이 씹어져요. 맛을 느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 큐티 하는 방법을 뒤에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큐티의 5단계에 대한 내용을 썼는데 첫째는 큐티 하려면 일단 여러분 헌신과 결단부터 해야 돼. 내가 오늘부터 매일 30분, 1시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 제가 숙제 나눠드렸는데
숙제 다 하신 모범생도 있겠지만 주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안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돼.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결단해야죠. 예? 은혜 받으려면 분명히 헌신을 해야 돼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처음부터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들이 처음부터 뛰어요? 기다가 걷다 자빠지다 걷다 자빠지다 그러다가 걷다가 그 다음 뛰는 거지. 애들 뛰기 시작해봐요. 잡지도 못해. 나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요만한 서너 살짜리가 걸어가는데 부모는 뛰어. 얼마나 얘가 뛰면 못 잡아.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정말로 매일의 큐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실 큐티는요 매일 결단해야 돼. 매일. 매일 결단해야 돼. 오늘 하겠다 매일 결단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큐티는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시간을. 큐티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시간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냐 없냐. 시간 싸움이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 그분 모토가 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말씀 안 읽으면 아침 없대. 우리는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한 끼를 못 먹으면 손이 벌벌 떨려. 그 마음 갖고 큐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말씀을 안 먹으면 손이 막 벌벌 떨려. 근데 우리는 말씀을 365일 내내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들여야 돼. 시간. 시간을 드릴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시간을 드릴 때 출애굽기에 보면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면 돼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어. 그러나 분명히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해. 그래야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요. 예? 출애굽기 19장 42절로 43절 보세요. 거기서 주님이 만나신다고. 거기서. 큐티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방해받지 않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이거를 정하셔야 돼. 목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하면 제일 좋다니까 저도 새벽 기도 끝나고 하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을 해야 돼. 불가능한 시간을 말하지 말라고. 내가요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회사 출근하는 시간보다 1시간 일찍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해보시라고요. 분명히 가능한 시간을 정하셔야 돼. 가능한 시간.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부족해요. 시간이 넘치는 사람은 없어요. 부족한데 쪼개서 드리는 거지. 그렇죠? 나는 시간이 없어도 밥은 다 먹어. 시간이 없어 차 안에서 뭘 먹어도 먹고 가더라고. 예? 근데 말씀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잠은 다 자던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데 구별해서 드리질 않아. 이 큐티를 만든 그 홀슨, 똘톤 그 사람이 공대생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알람을 해도 못 일어나. 이 공대생들이요 어땠는 줄 알아요? 벨소리가 울리면 이불을 걷어내는 장치를 설계해서 달아놓은 거야. 그래서 진짜예요 이게. 이 톨톤이라는 사람이 공대생이 기계를 만들어서 알람이 빠바바바바박 한데 나는 자고 있으면 기계가 이렇게 촥 해갖고 이불을 걷어서 치워버려.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렇게까지 했다고. 대단하지 않아요?
아침 시간을 일찍 일어나 드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내기만 하면 은혜가 임해. 저는 여러분이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장소입니다. 장소. 장소라는 게 뭐냐면 더 좋은 장소가 있어. 더 좋은 장소. 하나님과 내가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더 좋은 장소.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 그걸 구분하셔야 돼. 방해받지 않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 이걸 정하셔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은혜를 꼭 누리시려면 결단하시고 시간 구별하시고 장소를 확보하세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큐티를 다른 경건 훈련과 대신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 드렸으니까 큐티 안 해도 돼. 그런 건 없어. 내가 오늘 기도 모임 갔으니까 큐티 안 해도 돼. 아니라고. 내가 오늘 성경 공부했으니까 큐티 안 해도 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분명히 달라요. 큐티인 거예요. 마지막은 큐티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먹는 영적인 양식이에요. 매일. 그래서 현장성이 있어. 지나가면 그 은혜가 없어.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팁으로는 큐티 할 때 항상 이 노트 하시는 훈련을 하세요. 말씀 요약, 또 적용, 여러 가지 큐티 노트를 쓰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4P, prayer, place, pen, paper. 네 가지가 있어야지 된다 그래요. 그래서 큐티 할 때는 노트를 옆에 막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큐티 나눔 방을 통해서 나누고 적용하고 도움을 구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막 조금 늦게 시작하고 시간도 좀 많지 않아서 뒷부분을 자세히 못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 잘 살피시고 이제부터 정말 큐티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스페이스 팻 나눠드렸죠? 그거 가지고 글로리교회는 글로리교회대로, 은혜교회는 은혜교회대로 교회에 주어진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 읽기를 배우면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에서 또 해보고, 그 다음 주에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씹어먹는, 그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넘어가 보려고 해요. 그러면 정말로 큐티를 훈련할 수 있어요. 이거 하려면은 여러분 매일 하셔야 돼. 매일 하고 여러분의 큐티를 서로 단톡방에 올려주셔야 돼. 네? 2줄이든 3줄이든 상관없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사역자들부터도 큐티 나눔을 하면은 퀴즈 보는 것 같대. 뭐 누가 잘못한다고 지적을 해요. 틀렸다고 뭐라 그래.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이 체면 문화 때문에 그래도 내가 또 딴 사람보단 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늘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 안 돼? 그 똑같은 말씀 묵상하면 딴 데서 나눔을 하려고 찾아. 그러니 묵상이 돼? 전체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 상관없어요. 똑같은 구절을 묵상하고 똑같은 구절을 하나님이 주셔도 내게 임한 은혜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걸 훈련하시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을 매일 하시면서 노트 정리하시고 그걸 또 삶으로 살아보시고 경험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잘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